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40일 동안, 즉 6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몇몇 교회에서는 이렇게 릴레이로 기도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며 동참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6주에 걸쳐서 기도라는 설교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왜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교인이 기도합니다.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민족입니다. 기독교고 불교고 다른 종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민족은요, 기도하고 비는 것에는 아주 특화된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은요, 무속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성황당에 가서 빌기도 했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정화수 떠다 놓고 거기다 손을 비비면서 빌기도 했습니다. 그게 다 기도의 일종이에요. 불교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108배는 기본이고 1000배도 하고요, 3000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철야 기도회도 있어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와서 하는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기도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나 자주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나의 형편을 다 아시는데 굳이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또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만 합니까? 또는 어떨 때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기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도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요, 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또는 자판기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얻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설득하는 기술도 아닙니다. 또는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내가 주님께 말을 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역사에 참여시키는 통로이기도 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호흡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시편 5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백처럼요, 기도는요, 내가 내 뜻을,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이 말씀에 보면 새벽에 나의 기도를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고 혹시 이메일 온 건 없나, 무슨 재미난 거 뭐 이렇게 뜬 거 없나, 이거 보지 마시고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 먼저 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밤도 어젯밤도 은혜 가운데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이제 살아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 은혜 충만하게 감사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메일 보세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 보세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가 나와 가까이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를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요,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서 기도의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기도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아버지께 말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가까이에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기도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라는 그 어떤 막연한 느낌을, 그런 기분을 깨뜨리는 은혜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항상 나와 가까이 계셔서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야,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부르짖어라, 나에게 와서 말해라,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요, 기도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바빠서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바빠서 기도를 할 수 없어요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종종 그 내면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내면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 굳이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해야 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은요, 쉽게 끊어지거나 쉽게 무너지거나 쉽게 방황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둘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씩 육신의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아버지가 하라고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좀 어색해집니다. 그렇죠? 불만도 좀 생깁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나이가 돼도요. 아버지가 가끔 저를 꾸중하실 때가 있고요. 아버지 세대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저희 세대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을 강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참 저분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세대가 분명히 다른데?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전화를 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좀 아버지의 관계가 좀 제 스스로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스스로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고 제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제 모습을 보고 싶어합니다. 저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짜증을 내면요, 옛날에는 화를 내셨어요. 막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불같으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는 왜 화를 내니? 너는 왜 짜증을 내니?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어색해지는 거지 아버지는 절대로 한 번도 나와 어색해지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아버지는 나와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그 순간은 잠시뿐이에요. 아버지하고 어색해지는 시간.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시간, 그건 잠시뿐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 그 아버지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와 오해를 풀 수 있게 되고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돈독해지고요.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내가 아버지와의 그 어색한 그 시간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작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분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계속해서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더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버지의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관계가 멀어지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아버지와 관계가 좀 멀어졌다? 나를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역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요, 사실 당신의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에, 당신의 사역에 참여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9장 25절부터 26절 앞부분에서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왜 그렇게 간절히 엎드렸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엎드려서 40일을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요, 기도는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외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중보자를 세우셨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는요, 아브라함이요, 그 조카 롯과 그 가족, 그리고 소돔성의 사람들을 위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장면, 우리는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는 장면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앞부분에서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역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특별히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인데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는 특별한 능력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허공에 그냥 흩어지는 무기력한 독백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듯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은 약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시험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도 시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뿌리가 약한 나무처럼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의 전투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전투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그냥 유원지나 공원에서 한가롭게 거닐면서 여담이나 하고 그냥 여가를 즐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 우는 사자와 같은 원수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전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읽었듯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유혹에 빠졌을 때 기도해라, 이게 아니라 빠지기 전에 기도하고 무장하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쉽게 시험에 빠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 전에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시험에 들었을 때도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전에, 즉 평안할 때, 내 삶이 평안할 때도 깨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뜨렸던 그 사탄이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후반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시험을 당합니까? 그거는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욕심이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이런 세상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어떤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 생각에 기초해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내 생각에 기초하지 않아요. 내 귀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 말에 기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경험, 현실적 상황 판단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올바른 신앙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과연 맞는 것인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확실할 때요,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면서 왜 불안합니까? 왜 자꾸 세상 것에 흔들립니까? 왜 확신을 갖고 생활하지 못하고, 이것이 맞나? 이게 하는 것이 옳은가? 왜 우리가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방황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불안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 번째,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공동체는 회복되고 사람은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를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는 명상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상 정도. 내가 기도했더니 좀 마음이 편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는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는 공허한 독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내가 평안하는 거지, 내가 하는 어떤 말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무슨 요가하듯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화가 뭡니까? 대화는 양쪽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대화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니, 알려주겠다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느냐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기도를 해야 내가 회복이 되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회복되기를 바라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즉각적으로, 때때로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때때로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반드시 고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예측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일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떠나서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 상처 입은 공동체는 치유되고 막혔던 관계는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를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아니라도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지금 관계가 껄끄럽고 어렵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뿐더러 그 공동체를 살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문제만, 내 문제만 다루는 시간이 아니라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내가 빚어지는 시간이에요. 단순히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빚어가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면요, 분노가 누그러지고 욕심이 내려가고 그 안에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셔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즉, 기도의 응답은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 환경을, 내 주위를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회복을 일으키시고 실제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제일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하게 하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기 때문에 내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그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자리에 깨어서 서게 하시기 위해서, 상처와 죄와 두려움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요, 신앙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생명의 호흡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하는 마지막 방법이 아니라 하다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관계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나를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